매주 이렇게 예수님의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맨 처음 외운 말씀,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네, 바로 툭 건들면 이제 나오시네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외웠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외운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이 구절,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기독교 진리를 대표하는 구절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조금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의 크기이죠.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든지이고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내용이 모두 다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깊은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지도 그 복음의 정수가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기 시작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니? 라고 물어보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라고 물어보자 아이가 두 팔을 탁 벌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만큼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십자가만큼 저를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의 대답 가운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놀라운 그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장 잘 증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이 십자가 사건, 두 번째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사건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사 그리고 주셨으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모노게스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과 유일성을 너무나도 잘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노는, 여러분들 모노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카세트 들을 때 이렇게 모노라고 해서 단순한 한 음이 나오는 것을 모노라고 하는데, 이 모노의 뜻은 유일한 혹은 하나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게네스는 영어로는 지인이라고 해서 유전자 혹은 DNA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 생명, 신성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부부가 심각한 갈등 중에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억울한 듯이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심지어 당신인 집안 살림 잘 하도록 도우미도 붙여주고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다 당신에게 맡기고 주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억울한 듯이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제게 그것들을 모두 다 주었죠. 하지만 당신은 정작 당신 자신을 빼놓고 말이에요. 제가 힘들고 외롭고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늘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한다면, 그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나 자신을 내어주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고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죄인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했을까요?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당하여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의에 따라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당한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멸망이라고 하는 끝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악에 빠져 형벌의 길로,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죄인된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대속 제물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필요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계획하실 때, 야, 너가 좀 대신 가라고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독생자인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가 직접 오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들이 오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더 나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초기 한국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친구 목사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분이 만나 대화하던 어느 날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자네는 아들이 5이나 되니 내게 한 아들만 양자로 줄 수 없겠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워보겠네. 그러자 아들이 5인 목사님이 자네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네 라고 하며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 아들이 잠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아이를 양자로 내어주면 좋을지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첫째 아들 장자니까 안 될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제일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안 되겠더랍니다. 셋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꽃미남이어가지고 안 되겠고, 넷째 아들은 너무 병약해가지고 자주 아프고 쉽게 병이 들려가지고 이놈은 불쌍해가지고 안 되겠더랍니다. 자, 결국은 남은 것은 막내뿐입니다. 이 막내를 보내려고 하니 늦은 나이에 이 귀여운 막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이쁨이고 즐거움인데 이 막내 아들도 도저히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 5 아들 모두 다 한 명도, 심지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이고 그 친구가 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한 아들도 내어줄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 이 목사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큰 희생의 사랑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이 5 중 한 아들도 내가 남에게 내어줄 수 없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그 아들을 심지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이 부모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죠. 아이가 밤에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것은 자신의 희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보내주신 위대한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본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관점으로 본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사랑하사와 주셨으니였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가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믿다와 얻다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이 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십자가란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할까요? 그것도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그 영생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헬라어 원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도 똑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면 조에는 영적인 생명,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안에는 거룩함이 담겨 있고 그 생명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생명 안에는 시들지 않는 기쁨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가지지 못하는 생명, 곧 새로운 질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롭고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지식의 한계가 없고 생명의 한계가 없고 능력의 한계가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생,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영원한 생명,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 그곳에서 그 첫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고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얻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격인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차가운 것으로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멸망이 무엇입니까? 멸망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무서운 것은 그곳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가장 더 무서운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단절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 종교학부에서 신학과 철학, 종교학을 가르치시는 마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말년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주제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그분의 가르침 중 약 13%는 지옥에 관한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비유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옥에 관한 교훈이다. 성경은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이라는 장소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신다. 오늘 이 시대가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는 학교 교육에 더 이상 이러한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설교자들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 설교하기를 소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교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심판이나 지옥에 대해 듣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사랑과 평안과 번영과 축복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즐거워하고 듣고 싶어 하죠. 지옥은 한 번 정도로만 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큰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이것이 멸망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영생의 끝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지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는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선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각자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일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왜 일본인들은 전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본에 가보지 못해가지고 일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성도님들을 전도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일본 성도들은 지나치게 다른 이들을 의식하고 예절을 지키려고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려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한 술 취한 사람이 큰 도로 한복판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옳을까요? 조금 신뢰가 되어도 그 사람이 싫어야도 그 길을 막고 돌아서라고 그래야만 산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노방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 행복해지고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보통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 초기 한국교회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 뭐였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형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멸망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때만이 구원의 감격이,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더 큰지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멸망이라고, 예수님 없이 너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로 나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 3장 10절, 16절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암기용 성구가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 십자가 사건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그 영원한 생명, 그 조회를 품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멸망의 길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취객을 보고도 예의를 차리느라 침묵하는 것은 결코 선함이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실제 않은 비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외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살면 멸망이지만 예수님께 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단순한 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깃든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을 보고도 체면 때문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을 향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을 막아서는 심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영생의 길을 알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제약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